아니 여러분 모르시지 한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살면서 한 번은 경험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12월 달은 존재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성탄절도 있고 뭐 성탄절 전에 막 뭐도 하고 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2월이 존재한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1월은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1월 1일은 없어. 인생에 없어. 여러분 2018년 1월 1일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송금진 예배 드리고 똑같아. 그리고 또 뭐예요? 잤지 뭐. 잠을 못 잤는데 얼마나 피곤해. 집에 자야지. 그러면 없어요, 하루가. 2019년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막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사라지는 시절을 이제 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임박했어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사실 요맘때 시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설교자는 사실 똑똑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락이 똑같아요. 그죠?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아껴서 쓰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마치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그럴 때 있죠. 내가 4시간 쓰는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4시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 시간을 내 거니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마치 내가 합리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살면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정신없죠 요새. 그죠? 권사님들 정신없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죠. 권사님들 사실 때는 안 그랬는데 집사님들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요 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다 정신이 없게 바쁘게 사는데, 바쁘게 살지 않으면 마치 열심히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바쁘게 안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의 근처에 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바쁘지 않으면 마치 저 사람이 그냥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 혼자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면 남들 놀 때 일해야 되고 남들 일할 때 놀기 때문에 이 패턴이 안 맞아요, 딱.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간혹가다 누군가를 이제 만나자고 쉽게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해? 얼굴 보자. 그래?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마다 나가면 내가 되게 할 일이 없어 보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바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그냥 왠지 뒤떨어진 것 같아, 그들보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바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그런 가치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느낌 조금 있으시죠? 왠지 편하게 계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마치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많이 바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안 하고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쁜 것이 성공인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아니라고 얘기죠. 여러분 바쁜 게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죠. 확실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바쁜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확실히 믿나요? 진짜로?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좀 나보다 덜 바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마음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엄연히 따지면 바쁜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바쁘지 않고요, 혼란스러움을 바쁘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쉬는 것에 있어서도 단호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100%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로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내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이게 한 커플이 오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설문을 무조건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설문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라고 썼대요. 근데 뭐냐면 그 목록이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생활, 자아실현 뭐 이런 거래요. 사람들이 순서대로 썼대요. 거기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정도면 무조건 교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생활 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단 한 커플도 하나님을 맨 처음에 쓴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록이 없어서 안 썼다는 거예요. 목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썼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 첫 번째 목록에 없더라도 문항에 없더라도 하나님을 썼어야죠. 요거를 실험하는 어떤 실험 같은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뭐 몸이 아프다는 또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스스로 막 바꿔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막 느껴지시죠? 그렇게 이제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 나의 우선순위에서 무슨 사건들 때문에 나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밀리면 한 번만 잠깐 한 번만 이번만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이러고 딱 하면 그 한 번이 한 번이 아니고 전부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 그 한 번 하나님 진짜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한 번만 딱 하고 넘어갔을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또 그걸 선택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말이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좀 쉽게 넘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게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살아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게 대부분 이거죠.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나이 때 내가 그때 내가 고민했던 그거를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관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뭐를 우선에 놓느냐가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중요히 생각하냐면 내가 버려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 내 인생에서 치워야 될 것과 고쳐야 될 그 시간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는 이미 다 알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가 뭔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또 내가 고쳐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는 시간과 희생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할 거면 우선순위가 내 인생에 없어진다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건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안 돼 있으면 내 인생에 우선적인 어떤 순위를 매겨낼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 인생에 버려야 할 시간과 고쳐야 할 시간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의 시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릴 때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보통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시간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그래 뭐 시간이 중요하냐 내 인생이 중요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계획을 쭉 짜놓고 그 계획에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세웠는데 그 계획에 오히려 내가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일정표 짜보셨죠? 네. 그거 그냥 못하는 건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침 뭐 이렇게 10시에 11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은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선생님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7시에 방학 때 7시에 왜 일어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예 지키지 못할 시간표면 괜찮은데 그걸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자꾸 바빠지고 내 몸은 자꾸 피로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아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24시간 막 지나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와 대면하는 시간, 직면하는 시간. 근데 이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냥 막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인생으로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내가 무언가 직면하고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을 내가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성실이 떠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성실하시냐 성실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안 뜬 적 없으시죠? 여지껏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뜰 거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해가 뜨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배워서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구가 돌잖아요. 해도 돌아요. 주변의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함께 돌아요. 그래서 안 부딪혀요. 근데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속도가 비슷해. 그래서 맨날 그 시간에 해가 떠요. 해가 안 뜬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해가 안 뜬다는 건 얘네가 안 돈다는 거죠.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떠다니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돌다가 딱 멈추니까 다 날아다니는 이쪽이. 그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멈추면 인간은 죽어요. 불쌍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시간 관리를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유치한 말상인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을 관리하겠다라는 말의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판단해내는 것, 알아보는 것, 그것이 내 시간을 관리하는 중점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시간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겠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적인 시간에 도전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어느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그것들을 고쳐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에게 요즘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는 시대의 키워드가 균형 잡힌 삶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균형 잡힌 식단과 균형 잡힌 운동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중요한 건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균형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시대는 이렇게 밸런스가 중요하죠. 밸런스가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한국이 제일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먹냐라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건강의식이 나와요. 한국만 유일하게 먹는 것으로 건강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대요. 실제로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다 먹으면 살이 쪄가지고 금방 건강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가 시간과 취미 시간과 뭐 쉬는 시간들 또 힐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균형이 있는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요새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어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무언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항상 운동을 해내며 몸매 관리를 하는 게 마치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이제 새로 알았습니다. 20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는 기도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사진 찍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진 찍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참다가 다 찍으시면 이제 그때 이제 먹을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나 요새 이제 SNS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에다가 다 올리는 거죠. 카페 가서 먹은 거, 맛있게 먹은 어떤 거, 어디 가서 봤던 거, 뭐 그거에 항상 자기 손가락이라도 걸려 있어야 되죠. 그죠? 배경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자기 손가락이라도 걸려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나 오늘 이런 거 먹으면서 힐링했다, 나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이러면서 상대방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왜요? 내가 그만큼 힐링했다는 거야. 나 이만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힐링이 되지도 않았어요. 얘네들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예쁘도 안 나왔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힐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 해봐서 아시겠지만 절대 안 돼요. 갔다 오면 진짜 힘들어요.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정리할 거 너무 많고 빨래 너무 많고 막 안 쉬잖아요. 그죠? 몸은 막 만신 차있고 막 뭐 리듬은 다 깨져 있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데도 혼자서 무언가 하는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려요. 그리고 자기 외롭지 않다. 선택한 외로움이라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내면서 막 그곳에 막 즐긴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는 시간, 나의 인생의 시간 외에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도한다 라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도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 수칙을 세우는 기준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모든 것의 중심으로 두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활 수칙을 세우는 중점 목표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시간 관리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아침에 거룩하게 큐티하고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깨끗이 씻고 제대로 된 옷 입고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힌 삶처럼 보이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살아간 24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없으면 균형 잡힌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굉장히 시간 관리가 엉망진창이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죠? 계획적이지 않으셨어요. 너무 즉흥적이시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시간 관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맞추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데가 어디예요? 보통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풍랑 속에서 뱃속에 주무시고 계시죠. 다 떨고 있는데 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주무시면 되시고 있고, 예수님 주로 많이 하신 말이 뭐예요? 막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고, 막, 그죠? 막 어딘가 막 시간 관리를 잘 해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겠죠? 잠시 주무시고 바로 움직이시고, 또 뭐 하냐면 항상 사람 만나시고, 쉬러 가시는 도중에 환자가 생기면 환자에게 다가가세요. 그죠? 시간 관리 안 하세요. 그냥 막 그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뭘 하냐면 수시로 무리를 떠나 기도하십니다. 이게 참 핵심인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균형이 아예 없는 삶인데, 예수님은 수시로 무리를 떠나 기도하신다고 해요. 자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성경은 그렇게 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무리를 떠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자면 이거죠. 하나님만 있는 삶이었죠. 하나님만 중심이었고 하나님만 목적이었으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짧은 3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본인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라고는 무리를 떠나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계획서 안에 있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있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가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의 그 계획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스케줄을 관리한다라는 말은 뭐 운동하고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나의 인생을 어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핵심을 두고 내가 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가 우리 크리스찬의 스케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청직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청직이요. 시간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있어서도 청지기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생활 리듬을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 그러면 마치 그걸 쪼개서 내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으려는 생활 리듬을 가지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는 생활 리듬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처럼 살지 마시고, 이렇지 않게 일상을 살 때는 이렇게 멀리 살다가 수련회 갔다 오면 막 갑자기 막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다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한 달 살면 또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만 지려는 거 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깝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가까운 삶을 살려는 그 모습들, 그 도전들이 시간 관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은 게으름에 대해서 항상 단호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뒤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이게 잠언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는 같은 것이란 말인데, 지혜 없는 자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불쌍해지는 게 아니고 패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데, 우리는 시간을 나누며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이유에 감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아칠 수 있냐라는 거죠. 다니엘이 살던 곳에 비하면 바빌론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로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의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데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물살이 빠른 시내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살이 빠른 강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면 뒤로 밀리는 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죽을 힘을 써야 한 발짝 겨우 나갈 수 있는, 하지만 그 분명한 성장이 있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를 해내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물론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죠. 그 다음에 힘쓸 일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겠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힘을 쓴다는 건 내가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재밌는 말인데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에 저 옛날 마술 있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마술사들 이렇게 마술 보면 재밌죠? 근데 금방 끝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평생을 죽도록 마술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짧게 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보통 마술사가 대회에 나가요. 세계대회에 나가면 세계대회 무대를 쓰는 시간, 무대를 올리기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걸려요. 보통 그 정도 걸려야 이렇게 액트를 멋있게 딱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무대에서 보여준 그 대회 무대에서 보여주는 시간이 보통 얼마냐면 정말 길면 9분이고 보통 7분 30초에서 8분 정도 마술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을 준비했어요. 2년을 8분 해요. 8분. 우리들은 보면서 이러죠. 8분짜리 보고 나서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큰일 나지. 이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알아요. 2년 걸려서 8분짜리 액트를 만들어서 1년 후에 그것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올라가요. 중간중간 바꿀 테니까.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져서 그 마술의 공연 수준이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이게 마술사들의 삶이거든요. 1년마다 자신을 조금씩 품질을 올려내는 것. 시간을 쓰니까 당연히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시간에 투자를 안 하면 그 시간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좀 여유를 부리는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의 시간에 끌려다니도록 꾸준히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나의 영적인 어떤 시간표를 세워서 그것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바쁨 속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쉴 시간 없을 겁니다. 왜? 혼란이 머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혼란하기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으니까 내가 바쁘고 어수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막 보낼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을 나눠서 많은 일을 한 날은 제 옛날에 한창 행사 다닐 때 2박 3일을 부산 내려갔다가 이렇게 6개 찍고 고속도로에서 자요. 휴게소에서 자고 다시 그대로 내려가요. 6개 찍고 내려가 또 자고 6개 찍고 올라와서 또 자고 집으로 가고 이랬어요. 그런 날 잘 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뿌듯해. 잘 샀어. 잘 살았어 오늘.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았어.
좋아. 이러고 잠이 드는데 행사가 없는 날도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은 자기 전에 불안해요. 아,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죄를 지은 게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아칠 거라는 거죠. 바쁘지 않으면,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한 하루를 보냈으면 왠지 뿌듯하게 여러분을 만들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없이 바쁘기만 한 건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단하시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를 돌아보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시간을 하루에 10분도 쓰지 않는다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분도 쓰고 있지 않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이니까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1년을 돌아봤는데 한 달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가지기엔 시간 모자랍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좀 내려놔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아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는 시간이 모자라집니다. 조금 더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거룩한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는 내 삶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가 무너지면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닐 겁니다. 이 가치가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노복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월은 존재는 있으나 찾아내기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시간들 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1월도 사라지는 시간입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흘려보내듯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멈추어야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또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마치 받은 그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들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시간을 분명히 세우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중요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즐거울 일 많습니다만 마음 아플 일도 많습니다. 슬플 일도 많지만 너무 지나치게 기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헐려